다섯 번째 특징은 6절에 나와 있는데 당연히 둘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악인을 두둔하고 의인을 억울하게 한다는 건 진리로 전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진리인 척하면서 예? 당연히 뭘 일으켜요? 다툼을 일으켜요. 다툼을 6절에 미련한 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미련한 자가 되는데 미련한 자가 되는데 이 미련한 자 아까 2절에 나왔었죠? 미련한 자가 뭐가 되냐면 다툼을 일으킨대.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죠. 여기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입술은 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인을 두둔하는 말이 되는 것 전한다고 하면서 실제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데 악인을 두둔하는 꼴의 말이 되는 것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말이 되는 것 그런 말은 다툼을 일으켜요. 그 다툼은 세상 사람들 사이의 다툼이 아니라 그 얘기하는 본인과 하나님 사이의 다툼이야. 왜? 그 순간에 원수가 되기 때문에.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 순간에 다툼이 일어나요. 다툼. 당연히 그가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맞다면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로부터 징계를 받을 일이야. 징계를 받을 일.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면 징계를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존재라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이 되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은이 잠깐 실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일 경우에는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라고 한 얘기는 역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의 소욕 속에 그냥 아버지가 놔두는 거예요. 놔두는 거. 그렇게 해서 나중에 완전히 망해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게 되면 그 사람과 하나님이 다투도록 만들어요. 당연히 그렇지. 왜냐하면 사람들을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본인이 다투고 본인이 진리를 전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투도록 만들고 그리고 또 그 사람과 내가 다투도록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진리를 전하는 사람과 진리를 실제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영이 다르기 때문에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화목해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사탄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녀는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영은 서로 다투고 있단 말이에요. 대적한다고요. 대적. 그게 다섯 번째 증거고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렇게 갈라져 나가는 이 거짓 선지자는 뭘 하냐면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 7절 넘어가고 8절에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예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여섯 번째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곳에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이거 그냥 단순히 보면 이게 누굴까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 험담 잘하는 사람으로 보이죠. 사람들 사이에 거짓을 유포하는 자, 예?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세상에서 이렇게 험담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근데 남의 말하기를 좋아한다라고 할 때 여기서 지금 남이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기 지금 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짓을 유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을 유포하는 자의 말은 이런 뜻이라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늘 거짓을 유포해요. 험담을 해. 험담을 하고 거짓을 유포한다는 게 실제 하나님은 나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고. 그래서 당신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뜬 소문을 퍼뜨린다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 에? 에?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뜬 소문을 퍼뜨리는 나쁜 것도 뭐 교회 안 가면 헌금 안 하면 별별 등등을 다 말하면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험담을 퍼뜨려요. 뜬 소문을 퍼뜨린다고. 그리고 험담해. 실제 나쁜 말을 해요. 믿어봤자 아무 소용 없다고.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 없다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구약을 보니까 너무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독선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 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이 듣는 사람들이 볼 때 이 뱃속 깊은 곳에 들어가 마치 별식과 같대. 특별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 영혼 깊숙한 곳으로 쉽게 들어가 버려요. 쉽게 들어가 버려서 거기 동조하게 된다, 전염된다라고 하는 뜻이지. 전염. 사람들은 이렇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좋아서 뭐 병이 낫대라고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으면 또 우르르 몰리고, 예? 또 그리고 개독교래 그러면 또 뭐 집단으로 막 난리를 떨고 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고, 또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선악과의 욕망으로 종교를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선악과의 욕망에 부합되는 하나님을 섬기고, 거기에 부합되지 하나님은 배척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뜬소문이거나 험담이 될 수밖에 없어.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갈라지지 마라 아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갈라지지 마라. 누가 뭐 말하고 갈라지나? 나도 모르게 갈라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뻔히 알면은 뭐 쉽지. 근데 나도 모르게 갈라져. 왜냐하면 사탄은 조그만 생각 가지고 침투해서 가만히 나중에 지나가 보면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것. 여러분들이 그 뭐 냇물을 사이에 두고 그런 얘기 있잖아. 냇물 사이에 두고 처음에 손을 잡힐 정도로 이렇게 걸어갔는데 나중에 지나가면 바다 끝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작은 생각, 작은 인간적인 생각, 작은 인간적인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것들이 그냥 그대로 놔두게 되면, 여러분이 깨어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샌가 보면은 옛날에 내 전혀 아니었던 모습이 다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예, 저도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나 나 마찬가지야. 그리스도인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성령으로 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명철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철한 존재. 밝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밝아져야 된다는 거야. 밝아져야 내 마음이 밝아져야, 계속 밝아져야 그 안에 어두움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밝아지지 않고 어두움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니까. 은혜를 받아도 이게 악한 영들이 여러분에게서 나가는 건 쉽지 않아요. 아주 담대하게 그 큰 소리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외치고 대적하고 해야 겨우 그때 나가는데 나갔다가 금방 또 들어와. 금방 또 들어온다고요. 그게 악한 영들이에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안의 생각을 하나님과 관련된 생각으로 계속 채워 넣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또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믿음 생활이. 그런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쉽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워도 그 길을 기쁨으로 간다는 뜻이지. 어려워서 때로는 이 길을 내가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가주신 길 생각하면은 다시 또 힘을 내서 또 가야 되겠구나 라고 기쁨으로 일어서서 또 가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갈라지는 자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게을러요. 그 9절 보세요. 9절 이렇게 써요.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는 일을 망치는 자예요. 일을 망치는 자의 형제다. 그 형제니까 같은 족속이라는 거지.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일을 망치는 자의 형제다. 이 사람이 분리되어 나가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가끔씩 졸리잖아요. 그 졸음도 악한 영이 주는 거야. 안 들리게 만들어. 듣고 싶지 않게 만든다고요. 그거를 이겨내야 돼요. 우리 저기 바나바처럼 저렇게 일어서든지 어떤 방법을 써든지 내가 듣는 것을 계속 들어야지.
게으름이 당연히 무슨 게으름이 있게 세 가지 종류의 게으름이 있는 거예요. 세상 일에 게으른 사람. 그 다음에 마음의 양식과 평안을 얻는 일에 게으른 사람. 제일 중요한 건 영의 일에 있어서 게으른 사람이에요. 영의 일에 있어서 게으른 사람. 그 영의 일에 있어서 게으른 사람이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어져 가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에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예. 그럼 어떤 사람이 게으를까? 한눈 파는 사람이 게으른 거야. 한눈 파는 사람이. 잠자는 사람이 아니라 한눈 파는 사람이 게으른 거예요. 딴 생각 가지고 자꾸 늦어지잖아. 성장을 해야 되는데 말씀 공부를 당연히 해야죠. 근데 정말 게으른 자는 말씀을 보지 않는 자인데 그냥 눈으로 보지 않는 자가 아니라 새기지 않는 자고 새기지 않는 자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그 말하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수시로 넘어지는 거야. 이 악한 영이 들어올 때마다 그냥 쓰러져 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오려면 한참 걸려. 나중에 한참 눈물 콧물 짜고서 돌아와가지고 할렐루야 하고선 또 조금 있다 보면 또 금방 쓰러져 버려. 예. 근데 이해해요. 이해는 해. 이해는 하는데 그건 그만큼 내가 그 정도거든.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게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제가 보면 내가 얼마나 내가 못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만큼 은혜가 감사한 거거든. 근데 그게 깨달았다 금방 다시 돌아간다는 건 그래도 내가 아직 잘났다는 뜻이야. 이게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아직 잘나서 뭔가 그래도 남과 다른 뭐가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은혜를 주는 사람은 이게 제가 보면 이게 거쳐도 뒤에 보면 결국 겸손해져 있어요. 이렇게 힘이 빠져 있고 이렇게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면 참 기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게을르지 않는 사람 정말 자기 이 영적인 삶에 열심을 부리고 물론 당연히 영적인 삶에 열심인 사람은 혼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도 열심이겠죠. 우리 마리아 같은 사람은 육적인 것에도 엄청 열심이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그건 다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 이 영적인 게으름은 절대로 부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잠시 멈추면 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덤빈다고 했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데 그게 가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늘 기회만 엿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악한 영들이 갈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한테 집중해서 몰려 있어요. 저는 계속 공격해, 계속. 얼마나 공격을 많이 하는지 몰라. 심지어 여러분들을 통해서 공격을 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해. 근데 알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어떤 길을 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자기의 신앙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이건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가는 다 각자 계획대로 살 수 있지만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다 여러분과 성령님과의 그 1대1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진리를 전하는 방법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진짜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 최선을 다해서.